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인인 공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시간이어야 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라면 자세도 똑바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예배자들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각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인사하시죠. 기뻐할 구석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의와 혹은 우리의 연약함에 매여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지금 마음이 지금 짜증이 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뭐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탁 붙잡으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제일 힘든 일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작은 일도 하나하나 함께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장소를 옮기셔가지고 감람산을 향해 가시면서 두 번째 고별 설교,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야말로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이게 15장, 16장의 설교 내용입니다. 1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 15장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별 설교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으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요청하셨다면 지금까지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둔 이 시점까지 끝까지 그래도 당신을 지금 따르고 있는
떠나갈 사람은 이미 다 떠나갔어요. 배반자 가룟 유다도 뛰쳐나갔어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으라 정도가 아니라 너희와 나는 그야말로 이제는 하나다, 얼마나 가까운 그런 관계인지를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는, 그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이게 사실 같은 거잖아요. 가지가 나무죠. 예수님은 아직도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다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포도나무라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이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가시고서 참 그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너무너무 실망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많죠. 내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내가 너희가 참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뇨, 이러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이에요.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보다도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분과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자칫하다간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자기 기준, 나중에는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서 우리가 이 속을 스스로 우리를 속일 수가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요 더 열심히 믿는 그런 종교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고 참된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디 신앙생활할 때 길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막혀 있으면서 다른 걸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은 그 대상을 바로 알아가면서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신 해광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이 초점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예수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다른 것에 지금 떡보기를 갖다 대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농부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으셨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정말 너무너무 약하고 아주 수동적이고 정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아버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요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아버지를 의존하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으로 사셨죠. 그때 예수님의 인생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말씀한 겁니다. 신앙은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의존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의존성. 신앙은 의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의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존하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타고난 재주가 많고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 없이도 뭔가를 이룰 것 같은 이런 사람들, 그 열매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주로 성품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내가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가지치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깨끗해져 가지고 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점점 더 깨끗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셔야 돼요. 꼭 고난이 아니어도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열매가 더 많이 맺히는 거죠. 저는 우리 해광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건물도 짓고 사람들도 더 많이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외적인 것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의 토양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기에 먼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그 말씀으로 더 깨끗해지는 교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힘쓸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이런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복습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는 좀 이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또 까먹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또 일상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또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들은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내 것으로 소화하고 또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열매를 맺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예수님은 또 비슷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거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 지금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역사하시지만 성령님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요, 번역이 틀린 번역은 아닌데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번역도 맞고요, 또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번역도 맞다는 것입니다.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좀 깊이 연구해 보셔도 될 내용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이 맞잖아요. 근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거는요, 거한다는 거는 같은 말이지만 누가 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누가 이게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도 나한테 달렸다는 그런 이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목사님도 그동안 늘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보고 제가 의아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도록 좀 해다오, 이 뜻이 오늘 이 4절 말씀의 그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셔야지, 그러려고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이 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거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여러분, 한번 좀 복잡해도 생각하면서 한번 제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원하셔도 내가 안 받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순간순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구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그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그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노 땡큐, 거부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주님도 그에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표현을 잘 이해해서 들으십시오. 자기가 마음을 안 움직이고 자기가 정하지 않으면, 뜻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와 구원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문을 열어요? 내가 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사실은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육이라고 하죠. 내버려 두시면, 이 바로 왕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강팍해져 가지고서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가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 문을 여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행동하는 마음, 적극적으로 거기에 달려드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전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더라,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구원. 여러분, 그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당장에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이 육신의 삶, 시간 속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길을 계속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면 우리에게는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행동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시간이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은 마음 문을 다시 한번 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이 인생에, 제 마음에, 이 새해에 찾아와 주옵소서. 저에게 오셔서 저를 주관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제가 영향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암만 앞에서 떠들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요, 좋은 씨도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밭을 얘기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 이 토양이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밭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께 그 사랑에 내가 전혀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오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잘 붙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가지된 자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붙어 있는 가지 맞습니까? 붙어 있는데도 뭔가 이게 열매가 없고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스스로 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에 역사하여 달라고, 제게 주신 말씀에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깨끗해진다니까요. 깨끗해지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이 말씀은 그겁니다. 성도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해광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단디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누가 지금 하고 있는지,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지금 정신을 딴 데 지금 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분이에요. 아이고 오는갑다 가는갑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악합니다. 이 말은 세월이 급한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에게 이 새해가 진정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잘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5절에서 예수님이 또 반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저마다 각자가 원하고 각자가 좋아하는 열매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그 열매를 원하는지 몰라요. 정말 자기들이 그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은 계시든지 말든지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 내 인생에 그거 한번 내가 하면 좋겠다, 그런 열매를 추구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흔적이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도 창조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참 잘 사는 이런 세상이 되죠. 잘 사는 것 같지만 또 보면 문제가 많은 것은 역시 죄인이라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런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죄에 오염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갖고 절대 이곳에, 지구에,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똑똑하니까 더 잘 속이고 더 악한 짓을 참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들이 그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 다 자기들이 열심으로 살지만
그 꿈, 그 비전, 그 인생의 목적이 달성되어 본들 거기엔 참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거기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직장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겠죠. 그냥 많이 벌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는 직장도 구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요즘을 흔히 이 다원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원주의 무슨 말입니까? 다양한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지요. 또 상대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이런 말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저런 업적이 있고 또 열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나쁜 열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포도가 있지만 성경은 들포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즘에는요, 아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풍조에 심지어 신학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달콤한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 종교는 좋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WCC 같은 경우는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내 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지요. 다 인정하고 서로 사이좋게, 그게 참 종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사적이고 좋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디 심판이 있으려고요?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좀 편하게, 좀 형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와, 들으면 그게 진짜 복음 같아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이 땅에 사셨던 잠깐의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교를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욕을 했어요. 와, 예수님도 보니까 아주 독선적인 모습이 있으셨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교의 열매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아남는 그런 열매, 영원히 내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매, 여러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거기 보시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인데 3절이 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만물을 지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지음받은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가 없이는 할 때 쓰인 단어가 없이라고 하는 코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여기에 이 말도 이 떠난다는 말이 없이는 하고 같은 단어인 코리스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아무도 거듭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5절 말씀은요, 참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전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뭐가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은 여러분 그 지체인 바로 저와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 역할을 못 하실 때, 예수 없는 교회, 예수 말고 이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제일 교회답지 못한 교회, 위험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자화자찬하고 끝나버리는 친목회에 불과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육신인지라 우리 서로 친하게 서로 밥도 같이 먹고 서로 좀 더 가깝게 지내야 여러분 실감이 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확인하고 살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교회 예수님 이게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인데, 예수님 없어도 살만해요.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돈 벌고 자식 놓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예수님 없이도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하루를 잘 살은 것 같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산다? 그것은 오늘 믿는 자들에겐 저주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까? 예수 없이도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도 할 것 다 하고 살지. 오늘 말씀을 참 우리가 한번 경고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미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너무 기분 좋은 자리고 행복한 자리예요. 하지만 이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야, 너 참 잘하더라. 너 잘 산다, 야. 오늘 이런 섭섭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복된 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해광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돈 있으면요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것을 가지고서 하는 그런 것,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너무 바쁘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요즘 어려운 일 때문에 참 많이 힘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나라를 너무 걱정하셔가지고서 늘 막 이렇게 참 염려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뭔가를 이루려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런 말 있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아시죠? 혹시 여러분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한테 딱 붙어가지고 어디든지 가는 그런 놈이 있죠. 우리가 날지 못하지만 비행기 의자에 딱 잘 붙어 있으면 미국에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붙어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참으로 복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천국도 가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혼자서 열심 내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암만 잘 산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운명은 이러하다. 뭡니까? 밖에 버려지고 마르고 모아서 던지고 불사르고, 무려 이 동사를 5개나 쓰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앞에서는 그냥 제거해버린다라고 말했는데 6절에서는 아주 그냥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최후의 심판 때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원은 이미 그리고 아직 벌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장차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천국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다 배웠습니다. 그 말은 이 심판 역시 나중에 가서 이런 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벌써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외로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이 어두움, 악한 어떤 근심, 이런 것에 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문화에 그냥 안달하고 있고 남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모습들, 전부 다 심판받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오늘을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일 일을 늘 염려하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바로 이 심판에 처한 모습이라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 자기 심은 대로 거두죠. 그게 법칙이죠. 그리고 그 모든 열매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구원하시지 않고 오직 그들 중에 일부만, 어떤 사람들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유대 땅에 남아있지 않고 포로로 기꺼이 끌려간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이 사상,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애굽으로 그렇게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왜냐?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그렇게 미워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의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거기에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날 기계적으로 예수를 믿으시면 안 돼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목사집에서 태어나고 장로집에서 태어나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기계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살고, 그리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성도라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열매가 꼭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굿이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뜻이 뭐예요? 좋다, 아주 선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굿에서 God에서 God, 하나님을 빼버리면 O만 남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O밖에 없지만 God, 하나님, God이 들어가면 굿, 좋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엄마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네. 혹시 그러한 불안함이 생기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대로 오늘 마음은 여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그 삶에 살아계심이, 함께하심이 보여지는 그런 멋진 삶으로 사시고 멋진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